시편 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9편 7절.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지속하시리니 그가 심판을 위하여 그의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그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정직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리로다. 주께서 또한 압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니 곧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이니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는 의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보좌는 바로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의 보좌에 영광스럽게 앉으시고 또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에 부록 정도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부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성경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부터 하는 일들이 진짜고 인류 역사 6,000년은 주님께서 죄를 없애고 사탄을 없애고 악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기간이지, 그것이 지나면 다시 영원 무궁토록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0절로 3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네가 너희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여기 보면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하는 건, 야곱의 집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위를 내가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죽었습니다. 에스겔서 보게 되면 다윗이 다시 내려와서 왕이 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고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에 세 군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했어요.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들과 심지어는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술 취함으로 채우리라. 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 주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술 취함으로 채우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때는, 오셔서 통치하시는 때는 바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죠. 그래서 시편 72편 2절, 4절,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이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판단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며 압제자를 쳐부수시니 해와 달이 있는 한 그들의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여기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 다니엘서에 있는 큰 환난의 때, 결국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에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먹을 거 입을 거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해진 그런 때,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이것을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고난받았지만 이제 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에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고 결국
참 죽기 직전에 페트라로 그들이 인도돼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남은 자들이 다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다윗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란 때에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에 취하여서 고난받을 것을 얘기했고, 이것이 바로 미리 이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기도를 다윗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 된 사람이 뭐 그래 고난하고 궁핍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러한 적그리스도 같은 사울의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난당한 적이 있죠. 400명의 사람들 데려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떨 때는 나발에게 먹을 것을 부탁했다가 주지 않아서 그를 죽이려고 그럴 때 그 부인의 지혜로운 말로, 아비가일의 참 지혜로운 그러한 생각으로 참 그를 죽이지 않았고, 결국은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셀라가 나오는 시편들은 특별히 고난의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지속하시리니 그는 심판을 위하여 그의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그의 보좌는 심판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재판할 것이다, 그들의 행한 대로 재판할 것이다,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8절 그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정직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리로다. 9절 주께서 또한 압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니 곧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될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예언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는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앉을 때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앉을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첫째로 디도 장군이 왔을 때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있었고, 이제 환난 때도 그들이 산으로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 말씀했죠. 그 도망이라는 말이 영어로 flight라고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는 비행기를 타고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페트라 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거기 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도망할 날이 올 것이다, 피난한 날이 올 것이다. 디도 장군이 70년에 왔을 때도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삶아먹고, 또 아이벤 여인들이 그냥 아이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고통, 또 성 밖에서 5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지만은 디도 장군보다 더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3년 반 동안 야곱의 고난의 때다. 바로 이스라엘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은 모든 민족이 다 그들을 공격한다고 그랬고, 에스겔서 38장 보면은 이제 소련의 군대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라를 침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고난도 엄청난 고난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고난은 앞으로 이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9장 16절 17절 뒤로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을 보고 너런 자를 내가 저주하고 그들이 받을 고난을 미리 아시고 우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에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주님을 보고 울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미 70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 올 것과 앞으로 환난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할 고통을 미리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10절 보게 되면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절대로 버리진 않습니다. 참 호세아서는 특별히 호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거기 고멜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죠. 또 요즘 말하면은 아주 그 음란한 성도들을 상징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늠한 여인처럼 고멜처럼 헤매다가 나중에 6장에 가보게 되면은 6장 호세아 1절, 6장 1절 2절 가게 되면은 그들이 이렇게 부르진다 그랬죠.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할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틀 만에 바로 5장 15절에 가보면은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겠다. 바로 주님이 승천하셔서 참 그를 죽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까지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은혜 시대 2000년에 끝나면 살려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은 그들을 살리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셋째 날 세 번째 천년에는 이제 우리 일으켜서서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 것이다.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때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옹이하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바로 제사장 민족으로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모든 민족들이 한꺼번에 한날에 구원받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이 언제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지상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영원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참 영원하신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을 내려다볼 때 이 땅은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할 것이다. 결국 오늘날도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다른 이름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서 나중에 결국 주께 돌아올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즘의 신약 성도들도 죄를 짓고 고통이 있을 때 결국 내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씻김 받고 점과 흠이 없이 아름답게 참 거룩한 성도가 되는 그러한 참 축복을 받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의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처럼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고통 속에서 정말 탄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참 그들이 수천 년을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은 한 날 24시간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루에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다루시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다스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몇 명이 잘못하면 전체에게 화가 미치고 전체가 참 재앙을 당하고 물려 죽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신약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개개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들은 항상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되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각자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적으로 다스렸고, 이것은 또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사람이 참 더러워질 때 모두가 고통받는 사실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이런 고통,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내 고통처럼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결국 주님 오실 때 이 몸된 교회가 함께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상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지만 또 우리는 교회에서 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잠깐 동안 이스라엘이 꺾인 그 가지에 우리를 접붙이셔서 우리에게 참 뿌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가슴을 넓혀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테러가 있는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남은 자를 또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을 또한 축복하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교회 성도들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씻김 받으며 불의로부터 깨끗함을 받으며 아버지 온 영광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의의 희생제를 드리며 정말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말해가심을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며 충고하며 아버지 감사하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여적한 성도들의 손을 펴시어 저들의 모든 병마들을 다 묶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채찍이 저들의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낫게 하시고 시험에 든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더 말씀을 삼아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아버지 사탄에게 속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공경에 있는 분들, 그 어려운 가운데 무릎 꿇을 때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힘을 얻으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어떤 세상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굳건히 서고 아버지 그 바위 안에 숨어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